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가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은 종교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생명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 종교들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복을 구하는 기복 종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현세에서 자기들의 신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현세에서 복을 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러한 복을 구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이방의 종교입니다. 기복 종교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복을 구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도 복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결론, 우리 신앙의 목적은 복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생명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데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얻어야 되지만은 현세적인 복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복도 결국에는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지 신앙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와 엄마를 따르고 사랑하는 목적이 아버지와 엄마의 물려줄 유산을 바라고 따르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 진정한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은 아버지가 가난하고 재산이 없으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목적,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이 목적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복 받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복 받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되 사명이 있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독교 종교는 단순히 이방 종교와 같이 윤리 도덕을 강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들도 세상의 윤리 도덕 지키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차원 높은 도덕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윤리 도덕적으로 잘 지키며 살았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결론은 생명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면은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자꾸 자신들의 무지를 가지고 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의 결론은 생명입니다. 생명 얻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느냐? 생명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믿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연결 통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상수도 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보령댐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보령댐의 물을 내 가정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파이프가 필요한 것처럼 만일에 파이프가 없다면 우리 집에 물 한 방울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가 연결되어질 때 이 믿음의 파이프가 하나님의 생명수 샘에 연결될 때 이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은 전선과도 같습니다. 중부발전소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전기가 아무리 많은 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전선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전선을 생명의 빛이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할 때 우리의 삶의 전등에 밝은 빛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처럼 생명이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믿음이잖아요. 기도할 때도 믿습니다. 찬송할 때도 믿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뭘 믿는다는지 뭘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대상이 확실하지 않고 믿음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데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신념. 자기 신념이에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마음에 그려놓고 내가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죠. 분명한 대상과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고백은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애를 마칠 때쯤에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냥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도 잘 입지 않고 먹지 않고 입을 옷도 그렇게 입지 않고 잘 것도 없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요한이 아닌가? 세례요한이 저 광야에 나가서 갈대옷을 입고 역청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이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하늘로부터 막 능력을 끌어오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막 이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정부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깨달을 수가 없는데 네가 깨달았다.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너는 믿음의 반석이니라. 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어떤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착각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비슷하고요, 공자님의 가르침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가 누구신가,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곧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저는 조영래 목사라고 하는데, 조영래 목사는요, 조영래라는 사람이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 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서 같은 말인데,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 세 가지 직분을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또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이 세우고,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고, 제사장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본래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왕정국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신정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나라는 맨날 남의 나라 침략받고 우리는 이렇게 힘없이 남에게 당하기만 하고 맨날 끌려가고 왜 그러느냐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가지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고 강력한데, 우리는 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쫄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 뜻은 왕을 주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쫄으니까 왕을 주시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했습니까? 통치하지 않았어요. 이 사울 왕은 통치 기간 동안에 막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쫓아다니고 세금을 높게 부과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어요. 자신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지만은 그들은 사울 왕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울 왕 같은 그런 왕 말고 참왕,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참왕, 완전한 질서로 통치해 줄 수 있는 참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은 왕을 기다린다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 당시에는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는 진리의 전달자, 진리의 교사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하나님의 메시지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그리고 무당같이 그렇게 막 귀신에게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막 그 하나님의 뜻을 거짓되게 전달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참과 거짓을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으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참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은 참 선지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제사장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가져와서 양을, 염소를,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응답으로 그 번제단에 불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들의 그 죄사함의 효력은 1년이 1년 지나면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또 새를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런 왕 말고 1년에 한 번밖에 효력이 없는 저런 제사장 말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은 이같이 참 제사장을 기다렸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왕이신 예수님께 내가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아서 잘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제사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께 내 모든 죄의 짐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의 왕,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가르치고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선지자, 그리고 나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0년을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요,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요, 그냥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잘 되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 사람은 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에 적을 두고 다녔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흩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초대교회 기독교의 메시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초대교회의 복음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 되시는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참 선지자, 나의 길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에서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참 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요,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다른 형제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과 형제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형제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참 믿음을 가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같은 형제를,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 뭔가 이렇게 딱 마음에 낚싯바늘을 가지고 저 인간 언젠가는 한번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믿음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내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아닌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참 고백인가 아니면 그저 입으로만의 고백인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게 된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보신 분 있나요? 눈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절거히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원한 관계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연 질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제일 순종 안 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인간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하나님 말씀 제일 안 듣는 거예요. 제일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간 만든 것을 한탄하셨다. 한탄. 5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 씻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한. 하나님이요,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대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속색이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저걸 놓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하나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런 것들 만들어 놓고 아이고 내가 한탄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인간이 얼마나 불순종하면 한탄하셨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불순종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 가지고 지혜 있는 것처럼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지혜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유 저것들 내가 지었으면 한탄한다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둬 가지고 저희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프리윌. 인간은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만일에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야 빨간 옷 입어라, 야 오늘 밥은 뭐 잡곡밥을 먹고 반찬은 뭐 멸치볶음을 먹고, 그리고 학교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내가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대로만 가고,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물인 곤충이나 짐승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이 없는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래서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살면 정말 사람답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양심을 무시해버리고 시시각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양심이 있는데도 그것을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인면수심이 되고 말한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명히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도요, 아니 나만 그런 짓 하냐, 다 그런 거 아니냐, 관행 아니냐, 아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죄를 짓고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당화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막 빼려고 그냥 하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또한 종교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찾은 것이 우상이죠. 신을 찾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평화가 있고 만족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무 같은 데다가 줄 걸어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빌고, 해 보고 복 달라고 빌고, 달 보고 복 달라고 빌고, 우상을 섬기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지만은, 존귀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때 그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부탁, 명령,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꺼이 행합니다. 어떤 때는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서비스하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요,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5분만 시간 내달라고 그래도 짜증나잖아요. 내가 왜 나가야 돼, 바쁜데. 근데 사랑하면은 막 당신이 부르면 막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이 무슨 문제가 돼, 달려갈 거야.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창세기 29장 20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몇 년 동안 봉사했어요? 7년 동안. 외삼촌이요, 자기 그 딸 라헬을 야곱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야곱한테 조건을 걸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우리 집에 머슴살이 하면은 내가 라헬을 나한테 부인으로 주겠다. 근데 이 야곱이요,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머슴살이 하는데 그것을 수일로 여겼더라. 개역 성경에 보면 수일로 여겼더라.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얼마나 그 라헬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봉사하는 그것이요,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처럼 느낄 정도로 짐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짜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나 부탁은요, 깃털만한 부탁이라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커피 한 잔 타줘 그러면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왜 나보고 부탁하냐 그러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달라고 해주도 안 했는데 막 밥 다 먹을 때 되면 가가지고 커피 타가지고 와가지고 주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전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은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짐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담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봉사하면 그 봉사는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내 당번 순서가 돌아왔으니까 순번이 돌아왔으니까 어거지로 하면은요, 깃털 만한 것도 힘들고 부담이 되고 이거 내가 언젠가는 집어쳐야 되는데, 우리 교사 석가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을 맡겨주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꼭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짐을 벗어버려야지, 그런 생각만 들지. 우리 지방에 내에 이제 제가 은혜로운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은요, 교회 카페들을 이렇게 다 지어놓고 그 카페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원해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알바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수고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요,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자기 자비로 바리스타 교육 강습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봉사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전에 오후에 시간을 나눠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면은 이와 같이 봉사팀들이 나와가지고 교회 카페를 운영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고 선교사님들도 좀 이렇게 후원하고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집할 때 자원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그럴 때는 안 나오지.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다 이렇게 나와서 봉사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또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요, 은혜가 넘치게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마음 한 번도 갖지 못한 사람이 또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네? 오늘 말씀에 믿음이 승리한다 그랬는데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경험이 없으면, 거듭난 체험이 없으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사실이 없으면 신앙의 승리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저 현세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지만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중생한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요, 세상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이 23번 나오는데 이 세상은 물론 이 지구 땅덩어리를 인류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런 세상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서 장애가 되는 그런 세상 것,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죠. 세상 사람들도. 왜? 우리가 사랑해야 그들을 복음 전해서 구원할 거 아니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불신자들하고는 나는 상종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상종을 해야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구원할 거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 것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세상 것들은 믿음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철학, 사람들이 추구하는 철학,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의 원리, 그런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생각 속에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논리와 세상의 이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를 얘기하면은요, 아이고 광신자 같아. 뭘 그렇게 그냥 지나치게 예수를 믿느냐고.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차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논리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희는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가라 이 말이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통해서 키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키질. 하나님이 다 키질해가지고 까불러가지고, 키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지금은 뭐 다 탈곡기로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기계화 됐지만, 옛날에는 주소하면 이렇게 키질 하잖아요. 키질. 어떻게 해요? 키질하면. 쭉정이는 키질하면서 바람을 막 여기 선풍기 같은 거, 뭐 풍무 같은 거 불면은,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그냥 세상으로 멀리로 가버려요. 알곡은 어떻게 돼요? 안으로 주인의 품으로 교회로 쭉정이는 세상으로 하나님 키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할렐루야, 세상 소리는 그렇게 잘 듣고 세상의 논리는 그렇게 잘 듣고 세상의 가짜 뉴스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은 그렇게 없어요. 네? 세상은 그렇게 커 보이고 하나님은 내 발밑에 있는 때만큼도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막 다 그냥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시시하게 들려요. 하나님 키질 하시는 키질 흔들어 가지고요, 쭉정이들은 다 멀리 알곡들만 하나님 품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단에 의해서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악으로 물든 이 지상의 모든 사상, 철학, 인본주의,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러한 세상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여기 보면 이겼다는 말하고 이겨야 한다는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 사단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실 때 우리는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요. 우리의 싸움은 이겨놓고 하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지만 지금도 계속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을 해가지고요, 한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게릴라들이 계속 자기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막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결국에는 월남 전쟁에서 이 게릴라전에 져가지고 공산화돼 버렸잖아요. 계속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도하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지금 죽어가면서 이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지만은 이 마귀는 죽어가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발악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까? 지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예요? 지는 자예요? 예?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입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맨날 세상에 지고 그런 자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과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흔드는 부정적인 요소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불신앙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그 부정적인 것들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재미있는 영어 풀이를 말했어요. 자, 삶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인생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라이프라고 그러죠. 라이프, 성경의 라이프. 자, 이 라이프는 L-I-F-E 되어 있는데 이 라이프라는 글자 절반이 지금 if로 되어 있습니다. L과 E를 빼면 뭐가 돼요? L과 E를 빼면 if가 되죠. if가 무슨 뜻이에요? 만일이란 만일. 자, 우리의 삶이라는 단어에 만약이라는 글자가 절반을 차지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절반이 만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면서요, 아이고 교회 갔다가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11조 헌금했다가 내가 만일에 내 삶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주일날 장사 안 하고 돈 안 벌고 교회 갔다가 내 장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항상 만약이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if, 만약이라는 불신앙의 요소를 버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승리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만약이라는 생각이 많아요. 우리는요, 만약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만일 다니엘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만약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안 구해 주시면 어떡하지? 그랬다면은 그런 세상과 타협합니다. 우상 앞에 절해요. 근데 다니엘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in spite of, 만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 믿음이요, 그 믿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맨날 만약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만약 11조 생활했다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주일 성수했다가 내가 돈 못 벌면 어떡하지? 항상 그런 만약의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도전해오는 이 세상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세상에 지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 여론에 끌려다니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무한한 능력 우리가 받으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는 당나귀 뼈 하나 가지고 1000명 이상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을 때 그 한갓 이방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밧줄에 묶여가지고 눈알이 뽑히고 맷돌 돌리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능력을 의지할 때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지만은, 야, 우리가 지금 막 우리 능력으로 막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했는데 이 아이성이 이거 조그만한 거 못하겠냐? 하나님 능력도 의지 않고 나갔다가요, 아이성에서 완전히 참패해버렸어. 참패.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10대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구척 장군을 이길 수 있었어요? 뭐 물맷돌의 능력이 있어서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물맷돌 5개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31절에 3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마귀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마귀 사단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 힘입어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